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현대 사회에서 추구하는 삶의 형태가 있는데 몇 년 전부터 이러한 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어떤 말이냐면은 미니멀 라이프라고 하는 그 말, 여러분들도 한 번씩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미니멀 라이프라고 하는 것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그 최소한의 물건만을 두고 살아가는 삶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미니멀 라이프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집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가구들이 많지도 않고 어떠한 물건들도 쌓아놓지도 않고 최소한의 것만 이렇게 놔둡니다. 어떤 것은 뭐 침대 하나, 어떤 것은 이렇게 의자와 그런 소파, 이런 것들 최소한의 것으로만 이렇게 가지고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이 시대에 좀 현대사에서 추구하는 그런 삶의 형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어느 집을 가보면은 방에 이게 곳곳마다 이쪽이나 저쪽이나 하면은 막 많이 물건들을 쌓아놓고 책들도 쌓아놓고 막 그런 집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물론 자신들의 그런 성향이긴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습니까? 복잡하기도 하고 집이 좀 더 좁아 보이기도 하고 또 답답함을 이렇게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화순이라고 하는 곳에서 목회를 할 때였는데 그곳에 성도님 중에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그렇게 물건을 잘 못 버리시더라고요. 그 이유가 예전에 많이 어렵게 사셨기 때문에 버리는 것을 잘 하지 못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집에 가면은 엄청나게 막 진짜 창고처럼 많이 물건들이 쌓여 있습니다. 근데 그 물건들이 뭐 다 좋은 물건이냐 새 물건이냐 그렇지도 않고 찌그러진 냄비 같은 것들도 다 쌓아놓은 것이 절대로 잘 버리지를 못하는 분이셨죠. 자녀들이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좀 제발 좀 버려달라고, 좀 버려야지 집도 좀 넓어지고 좀 깨끗해질 텐데 버리지를 못하시니까 자녀들이 계속 버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분의 그게 어떻게 보면은 만들어진 성품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어느 날 참다 못해가지고 자녀들이 우리 성도님이 안 계실 때 그 물건들을 다 갖다 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겠습니까? 막 난리가 난 겁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별거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분에게 있어서 그거는 굉장히 목숨과 같고 생명과 같은 그런 것이었죠. 울기도 몇 날 며칠을 우시고 또 몸져 누워 앓기도 하시고, 어떻게 보면은 주위의 사람들이 보면은 제 3자 입장에서 보면은 뭐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분에게는 그게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쓸모없고 쓸데없는 것을 버렸는데도 그렇게 마음이 많이 상했던 것을 언젠가 볼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버려야 할 것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온 옛 사람의 모습이요 옛 구습의 그 모든 것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오늘 본문 말씀 2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한 것이 아니라 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그 공동체에게 하신 그 말씀인데, 또한 그 믿음의 공동체들에게도, 믿음의 그 여정을 가는 성도들도 옛 사람을 버리지 못하고 벗어버리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버리지 못하고 옛 사람의 모습을 벗지 못하면은 항상 그것이 그 사람에게 있어서 걸림돌이 되고 또한 믿음에 있어서 장애물이 되어서 넘어지게 한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또한 그것이 힘들게 하고 그 사람을 시험에 들게 만든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데마와 같이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전도를 함께했던 그 데마도 넘어져서 세상으로 가버리게 되는, 또한 세상을 사랑함으로 가버리게 되는 그러한 경우들, 예전의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옛사람의 모습과 구습을 이렇게 벗어버리지 못하면은 그와 같은 모습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이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예수님을 알기 전이었기 때문에 죄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물론
도덕적인 그 죄들은 무엇인지 알지만 영적으로 짓는 그 죄들이 무엇인지는 알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기 전에 죄로 얼룩져서 육신의 세욕대로 살아갔던 그 삶들이 바로 옛사람, 옛 구습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의 자녀가 이제는 되었다고 한다면은 그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계속적으로 자신의 삶 속에서 옛사람의 그 모습들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자신을 십자가에 이미 못 박아 죽은 자들이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에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방금 읽은 이 말씀과 같이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이제는 자신의 옛사람을 못 박았습니다. 다시 말해 거기서 옛사람은 다 죽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옛사람이 죽었는데도 오늘 방금 읽은 말씀 속에서는 옛사람을 다시 벗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죽어 장사되었는데 또 옛사람을 벗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참 모순인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죽어서 장사된 옛사람이 또 살아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말씀과 같이 유혹의 욕심이 그것을 가능케 만드는 것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옛사람을 벗어버렸는데도 또 다시 예전과 같은 그런 죄된 삶이 생각이 나고 즐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게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런 삶은 여러분들 어떤 삶입니까? 죄악된 그런 모습 속에서 죄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삶들은 그런 삶이 썩어져가고 멸망당하는 것인지도 알면서도 그것을 차리려고 사람들이 한다는 것이죠. 참 신기하게도 이것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이것이 죄라는 것을 이제는 밝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또한 어떠한 시간들이 되고 어떠한 환경과 상황들이 자신들에게 올 때 또한 그 옛사람의 예전에 자기가 가졌던 그런 삶의 모습을 찾으러 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가졌던 그 죄된 삶들 가운데서는 육체적으로 갖게 되는 그런 쾌락과 또한 말할 수 없는 그 묘한 매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제가 언젠가 유튜브를 보았는데 젊은 시절을 이렇게 동성애로 살아갔던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탈동성애자, 이제는 동성애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목사님이 이제는 그분이 되셨는데 그분의 그 사역은 어떤 사역이었냐면은 자기와 같았던 그런 동성애자들을 이제는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사역을 하시는 분을 유튜브로 좀 볼 때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제는 동성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는 말씀으로도 이렇게 하시기도 하고 또한 삶으로도 같이 사시면서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벗어날 수 있도록 거기서 이제 빠져나올 수 있도록 굉장히 많은 그런 일들을 하시는 그분을 볼 때가 있었는데 그런데 그분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면은 이런 탈동성애자로 이제는 이제 동성애가 벗어났죠. 이제는 동성애자가 아닌 이성애자로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런 삶이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자신이 이태원의 그런 거리를 걸어가면은 그곳에 있었던 느낌과 그곳에 있었던 냄새들이 몸이 이렇게 기억을 한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 젊은 시절 이태원이라고 하는 그 거리에서 얼마나 많은 그런 동성애를 저질렀고 나쁜 그런 성적인 범죄들을 저질렀던 그 모습들이 자신이 그곳을 가면은 자기 몸이 아직도 그것을 기억한다는 것이요. 그곳에 있는 그런 느낌들, 냄새들을 이렇게 기억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그곳에 가면 또 세포가 살아나는 것 같고 마음이 정말 이상함을 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들을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그 육체는 그것에 반응을 한다는 것이죠. 세상에 이렇게 타락된 그런 쾌락과 그런 문화는 사람을 끌어당기는 그런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왜 그렇게 세상의 쾌락을 붙잡으려고 여러분들 할까요? 그 이유는 욕심에 끌려서 유혹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유혹을 받게 되면은 자신 안에 있는 그 욕심이 이제는 그 사람을 끌고 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창세기에서도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잘 지키면서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뱀이 와서 그들을 유혹하고 미혹할 때 그들이 그것을 따먹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혹을 받아서 이렇게 죄를 짓게 됐는데, 그것이 바로 옛사람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 모습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그 과거에 한번 생각해 보았을 때,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 또한 내가 좀 더 예수님과의 그 상황 관계 속에서 많이 이렇게 멀어졌을 때, 그때 내가 있었던 그런 많은 죄악을 저질렀던 그런 모습들, 온 마음이 빼앗기고 또한 그것을 생각하며 움찔하고 마음이 떨리게 하는 것에 있어서 지금 여러분들은 그런 것에 있어서 나는 완전히 해방됐다라고 여러분들 과연 그렇게 얘기를 하실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그것을 생각하면서 유혹을 받고 또한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이 나에게 올 때 정말로 움찔움찔하며 그것에 반응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여러분들 갖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올지라도, 그 어떠한 강력한 것이 나에게 올지라도 미동되어지지 않을 만큼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다 벗어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옛사람을 벗어야 그 사람이 비로소 무엇을 누릴 수가 있냐?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이제는 믿으면서 살아갈 때 옛사람을 벗지 못하고 옛 구습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계속적인 그 유혹을 받게 됨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그들은 구원의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과연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나는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면서 나는 살고 있습니다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살고 계신 분들이 여러분들 있으십니까? 그 사람들은 바로 옛사람의 그 모습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들의 모든 삶이 옛사람을 벗고 또 옛 구습을 쫓아갔던 그 모든 모습들을 이제는 벗으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 이것은 여러분들 심령이 새롭게 될 때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오늘 에베소서 4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영을 말하기도 하고 또한 자신의 그 마음을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죄에 이렇게 허덕이고 있을 때 자신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다윗이 이렇게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51편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다윗의 고백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은 어떠한 좋은 글을 보면서 가능한 것이 아니고 좋은 강연과 심리 상담을 통해서 완전 새롭게 되어질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은 누구시냐? 바로 성령을 통하여 가능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에 보면은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이 곧 우리가 갖고 있는 나의 영, 또 심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 속사람, 그 심령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건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나의 영과 또한 이 심령은 다른 것으로 어떻게 변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의 마음들이 여러분들 여러 가지 그 마음들이 하루에도 몇 번이 들 때가 있습니다. 감사할 때가 있으며 또한 슬퍼할 때가 있고 정말로 기뻐할 때가 있으며 또한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런 여러 가지 많은 감정들을 가지고 오면서 하루에도 몇 번씩 그런 감정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감정들대로 여러분들 판단하고 선택하며 나아갔을 때 어떤 결과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결국에는 이렇게 심리적으로 불완전한 그런 상태 속에서 그 사람이 정말로 잘못된 선택들을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우리들의 있는 그 마음들을 이제는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들의 그런 영을 새롭게 해 주실 바로 성령님을 우리는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들의 마음에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변화시켜 주시고, 또한 나의 영혼을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겉사람은 여러분들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또한 시간이 지남으로 낡아지고 좀 더 이렇게 연약해지나,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 심령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들의 영혼과 우리들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날로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심령이 변화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말이 있는데, 내가 변하면 세상이 변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 들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변하면 이 세상이 변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은혜 받지 않았을 때는 저희 가정이 소위 말해서 굉장히 건조한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말도 잘 하지도 않고 웃는 이야기도 잘 하지도 않고 대화도 좀 많이 하지 않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런 가정이었는데, 제가 이제는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은혜를 받고 이렇게 이제 은혜를 받다 보니 이제 제가 어떻게 보면 예수님으로 이렇게 변화가 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게 되었죠. 그러면서 그렇게 웃음이 없었고 또한 대화가 없었던 그 가정들이 이제는 조금씩 대화를 하기 시작했고, 제가 또 말을 걸기도 하고, 그저 예전에는 부모님, 어머님과 이렇게 그런 긴밀한 그런 대화를 하지도 않았었습니다. 그랬는데도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나니 어머님도 예수님을 믿고 믿음이 있으신 분이 그분과 대화하면 굉장히 재밌었다는 것이요. 영적인 이야기도 하고 또 부모님이, 어머님이 힘들었던 이야기도 듣고 그러다 보면은 서로가 위로가 되는 그러한 시간들을 많이 보내게 됐습니다. 심지어는 저희 아버지를 제가 어렸을 때는 굉장하게 미워하고 그랬었는데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굉장히 너무 싫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변화를 받고 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다 보니까 이제는 아버지가 하시는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싶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는 어른들이 이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술을 취하면 그렇게 술 취한 것에 있어서 이렇게 술 취하면 이렇게 말을 그렇게 많이 하고 싶은가 보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만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아버지가 이렇게 굉장히 몇 시간 동안 말을 하시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 믿지 않았을 때는 듣기도 싫고 그냥 아버지 말씀을 하셔도 그냥 자기 방에 들어가 버리고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을 이렇게 믿고 난 후에 아버지를 생각할 때 그냥 왠지 좀 불쌍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버님이 이렇게 좀 취하셔가지고 와서 얘기를 하시면은 1시간, 2시간이 하고 심지어는 3시간까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지치지 않으시더라고요. 말씀하시면서 이제 술이 깨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3시간 정도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다 보니 이제는 다 끝나고 아버지가 그래 여기까지 이제 얘기를 하면서 끝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한마디 하시는데 고맙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들었을 때 뭐 아무것도 안 하고 듣기만 했는데 무엇이 고마웠을까라고 생각해 보니 그렇게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 얘기하면은 술주정한다라고 얘기하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빨리 잠이나 자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굉장히 고마우셨다고 보더라고요. 그래서 고맙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점점 더 저희 가정이 이렇게 변화가 되는 것을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변하니까 가정이 이렇게 변화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자기 가정에서도 가만히 보면은 남편이나 아내나 혹은 자녀들에게 말은 못하지만 제가 좀 변해야 되는데, 남편이 좀 변해야 되는데,
아내가 좀 변해야 되는데 라고 여러분들 생각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거는 잘못된 것이, 자기가 변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가 변하면은 남편도 변하고 아내도 변하고 자녀도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변하는 것이 그냥 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또한 성령을 통하여 변화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게 되면 모든 것이 다 변한다는 것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이 변해야 돼. 저 사람이 잘못했어. 이 사람이 정말 변해야 돼. 이 사람이 말씀 듣고 변해야 돼.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변해야 되는 것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만 변하면은 우리 교회는 굉장하게 사랑이 더 넘치고 또한 행복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함께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기 스스로가 변해야 되는데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누가 변해야 돼, 저 사람이 변해야 돼라고 이렇게 손가락질만 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을 때, 이 모든 모습들은 오늘 말씀과 같이 옛사람을 아직 벗어버리지 못한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분들,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심령이 변화를 받았을 때 그 사람의 모습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또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떠한 대가를 받기 위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서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셨으니 나도 그들에게 그 사랑이 당연하게 전파가 되고 또한 그 사람을 용서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다 새롭게 성령을 통하여서 변화가 되어야 될 그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높여주신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는 성령으로 이제는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새 사람, 이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의미적으로 또 원어적으로 다 풀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을 새 사람이냐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면은 태초에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 바로 새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들, 결국에는 우리가 심령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새 사람을 입어야 되고 새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사람으로 다시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죠.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그 모습 그대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우리들을 이렇게 창조하시고 그 모습대로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고 또한 의로우시며 또한 긍휼한 마음이 있으시며 이 모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창조하셨는데, 이제는 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기에 이제는 우리는 그러한 모습이 다시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 회복되어져서 새 사람을 입어서 그 새 사람답게 살아가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모든 사람들의 모습,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냐면은, 오늘 본문 말씀 이전에 이후의 말씀에 보면은 그 말씀들이 여러 것에 걸쳐서 나오는데, 그것의 핵심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이웃을 향한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새 사람을 입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은 자기의 만족과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모습과 그대로 이웃을 섬기면서 또한 그 이웃들을 이로하고 고치시면서 살아가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그러면서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는 서로가 이렇게 이웃을 위해서 더불어 사랑하며 또한 의지하며 그들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그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의 모습이, 분을 내더라도 그 분이 하루를 지나지 말라는 것이죠. 그 분을 빨리 삭히고 그냥 내가 그냥
그 사람이 뭐 잘못해도 내가 삭히지,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 분을 삭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들 사람이 큰 죄를 지었더라도 예수님만큼,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만큼 그렇게 큰 죄를 지은 사람이 여러분들 누가 있겠습니까? 손영원 목사님도 자기의 아들을 죽인 사람을 자기의 양자로 삼았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하심과 그 사랑으로 그것이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바로 이 새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을 때 그러한 이웃들의 그 사랑으로서 용서하며 그들을 이제는 품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28절, 29절, 30절과 쭉 마지막까지 이렇게 나아갔을 때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 우리들에게 있어서 핵심이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우리들도 이웃들을 용서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아무 죄 없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죄를 통하여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들에게 아무것도 바라시지도 않고 아무 조건도 내걸지 않으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갚을 수 없을 만큼의 큰 은혜요, 또 갚을 수 없을 만큼의 큰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과 싸우고 어떤 사람들에게 화가 나고, 또한 가정에서도 여러분들 의견들이 맞지 않아서 이렇게 화가 났을 때에도 여러분들 그 화를 우리가 삭힐 수 있고 그 화를 이길 수가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놀라우신 그 은혜와 사랑들을 다시 한번 알게 되는 것이죠. 나 같은 어떻게 보면 벌레보다도 못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그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는데 나도 사랑해야지, 나도 용서해야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우리들에게 충만하게 샘솟을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통하여서 이제는 옛 구습, 옛 사람을 이제는 다 벗어버리고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어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형상대로 지음을 받는 그 사람으로 우리가 새롭게 변화를 받고 또한 회복되어서 우리들의 이웃을 사랑하며 우리들의 이웃들을 섬기며 그들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